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에 여기 서울에 도착해서 지금 낮과 밤이 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오늘 설교하면서는 또 졸지 않겠죠. 또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이 정양식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호수교회라고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제 큰아들 이름이 호수거든요. 또 호수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맡아서 처음 이 목회를 위한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강의할 때 정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화면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연배도 저보다 위시고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신 선배님이시지만 저를 교수로 깍듯이 대해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임해주시고 또 바쁜 목회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학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나오면 우리 교회에 꼭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빈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70년대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었을 거예요. 아마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오후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리 집 관리비 고지서와 현금 얼마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오늘까지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엄마가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고 또 은행이 1시간 있으면 닫기 때문에 네가 나 대신 좀 가서 관리비를 내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은행인데 저기 어디 가면 저 은행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어느 창구에 가서 이 고지서와 돈을 내고 오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 8살, 9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엄마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려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또 장갑을 끼고 또 어머니가 주신 고지서와 또 그 돈을 주머니에 잘 챙겨 넣고는 그 동네 은행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관리비 납부하는 창구에 가서 그 고지서와 돈을 잘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수고했다. 근데 영수증 받아왔지?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시킨 심부름은 가서 고지서와 돈을 내고 와라였지 가서 고지서와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와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안 받아왔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그리고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어떻게 영수증을 안 받아왔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니 영수증 받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알았어 하시면서 성급히 옷을 챙겨 입으시고 은행으로 그 영수증을 찾으러 뛰어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증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받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미리 안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혼자 은행에 가서 어른들만 이렇게 서 있는 곳에 들어가서 찾아서 가서 돈을 내고 고지서를 내고 온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것도 전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영수증을 주기도 전에 그냥 고지서와 돈만 내고 그냥 와버린 것이었죠. 그 덕택에 어머니는 그 은행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였는데 은행에 영수증을 찾으러 급히 뛰어갔다 오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전부 다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차원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이와 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가고 인터넷으로도 수많은 명설교들을 접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니까 크리스찬일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거야. 믿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실천하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겨짚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먼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또 새신자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은 아닐지, 군목으로 군선교를 하는 목사님 얘기가 그 군에 들어와 있는 20대 초반 청년들 중에 기독교인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대요. 근데 같이 얘기하고 교육을 해보니까 모태신앙인데도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중요하게는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당부하고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목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이어온 세계 근대 선교의 동기를 부여해온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최근 한 40-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것에 집중해서 해왔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의 동기를 부여해준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선교사나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인용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여 년 동안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헌신했고 또 다른 나라로 또 타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고 또 제가 선교사로 준비하고 2004년에 북아프리카로 파송받아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괌으로 또 베트남으로 또 선교사로 나갈 때에 이 대위임령에 감명받고 순종하여 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세계 교회의 역사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이 대위임령은 수많은 참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임령은 해외 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위임령의 핵심이 되는 동사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인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 세 개의 동사가 제자를 어떻게 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대위임령을 타문화권 선교나 선교사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를 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들을 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작용은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평범한 교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선교 헌금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위임령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대위임령의 범위를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제외시키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섬기시는 이 교회와 또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명하시는 대위임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중점을 두게 되었고, 예수님의 원래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일상과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그 의미는 희석이 되어서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타문화권으로 가야만 이 대위임령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사는 매일매일의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 아파트에서, 또 내가 다니는 길에서, 또 내가 일하는 직장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도 이 대위임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핵심적인 명령에 있어서는 무게가 크게 실리지 않아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대위임령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들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대위임령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파주시에 있는 이 호수교회, 이 순복음 호수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대위임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할지 남은 시간 동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세 가지 상황을, 세 가지 그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상황은 뭐냐면 그 본문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상황. 이 본문 속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이 본문 속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님이 처음에 같이 제자들과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마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떤 산에서 만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무참히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끔찍한 일이 있을 때 이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요, 또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근데 그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역을 같이 했던 이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막 꾸중하시고 벌하시고 자기네들 나무라고 그러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님은 여기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꾸중하거나 원망하시는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평안으로 이 제자들한테 다가오시죠.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의심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한 사람들과 의심한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 신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같은 제자들이 예배도 하고 같은 제자들이 의심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우리 안에 항상 이중적인 마음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의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배신했었고 부인했었고 도망쳤었던,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부끄러움과 그런 의심 가운데 있던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크고 놀라운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드러내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꾸중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맡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이 두 번째 상황은 그 본문을 쓴 저자와 그 본문이 처음 쓰여져서 전달된 독자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신약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이 쓰인 배경은 아마도 유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로마 제국의 한 대도시에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쩌면 시리아 지역이나 또 안디옥에 있었던 기독교인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의 첫 독자이자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후 70년도경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은 지중해 지역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네들이 기대던 것들, 그 자기네 삶의 중심이 됐던 게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그런 삶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그 생소한 다민족 다문화의 로마 대도시, 그 대도시 속의 복잡함과 또 배타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게 됐어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서 다 흩어져서 이제 로마 제국에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대위임령,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 대위임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자신 있고 문제가 없던 그런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회적 불안과 문화적 변화 속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냐 하면 그다지 힘도 권력도 가진 것도 없었던,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자신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대위임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상황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문화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10년 살고 지금 시카고 지역에 와서 산 지 한 9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실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깥에서 좀 외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좀 많이 불안해 보이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친구들, 또 저희 학교 학생분들, 목회자들, 또 지나가면서 또 어쩌다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또 택시 기사들,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요, 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져 있고 또 공허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남북 갈등이 있고 또 남남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가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30대, 40대들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갖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겨우 낳아서 키우고, 또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지쳐 있고 또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독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과 또 스캔들과 또 사회와의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종교 그룹이 되었고, 또 한국 교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대학부가 없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좀 듣기 힘든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저희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5년, 10년 뒤에도 과연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과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런 대위임령 말씀에 힘을 입어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 어쩌면 이 호수 교회의 이 대위임령이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일어서는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위임령은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한테 주셨던, 직계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마태복음이 처음 쓰여져서 전달되었던 이 초대교회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자 격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파주 순복음 호수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이 대위임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위임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첫 번째 힌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멀리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죠. 먼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헬라어 동사는 그냥 몸을 이동하는 것 이상으로 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의 그 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었고, 동시에 2차적으로 또 그 마태복음의 그 첫 독자들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호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이 11제자와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공동체 성도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교회 성도님들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이,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수거, 모든 민족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all nations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수거는 이 본문의 컨텍스트와 본문의 상황과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독자들 상황으로 볼 때 정말 더 정확한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업신여겼습니다. 차별해 왔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이제는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의 접촉을 줄이려고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는 이게 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들과 하여튼 대면하는 일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대도시 속에 가까이 살긴 하지만 멀리했던 이런 타민족 이방인들에게로 다가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그냥 단지 성례 예식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 물론 자신의 그 내면으로 믿은 그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 또 세례이지만, 또 동시에 세례는 이 사람이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이 공동체에 드리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이방인들과 이제는 신앙적으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이모요, 조카요, 할아버지요, 또 손주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명령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이 파주에 있는 이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시는 이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멀리 했거나 상종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북아프리카 땅에 갔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가서 알았습니다. 한 번 간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가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한 번 누구한테 가서 좀 친절을 베풀고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하시는 것은 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피했고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가기 싫은 곳입니다.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고 멀리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가야 될 사람, 내가 이방인 취급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타문화권 선교사로 나갈 수 없고 또 나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이 파주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이 대위임령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자 가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위임령 실천의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힌트는 가장 큰 계명과 황금률입니다. 가장 큰 계명과 황금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가르치고 지킬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구약 성경이 이 계명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남이 내게 대해 나한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장 큰 계명,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또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 두 군데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이 대위임령에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가장 큰 계명 그리고 황금률 이 두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위임령에서 그동안 놓쳐온 또 하나의 핵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예수의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위임령에는 제자를 삼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이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남을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천을 해야 하고 실천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그리고 새로 믿는 신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 대위임령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격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탐락권 또는 외국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멀리했던 이들에게 가라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주신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또 황금률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존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위임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나눈 이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대위임령은 선교사들만 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다른 나라 가서? 바로 여기서, 바로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웃이 나한테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나도 그 사람한테 대해주고 존중하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가운데 또 계속해서 제자들이 더 생겨나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고 또 주님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퍼져서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에 그런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위임령이라는 이런 놀라운 명령과 큰 계명과 또 이 대위임령이라는 이 큰 격려를 저희에게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멀리 했거나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사귀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이웃 존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또 언어로 전할 때 그들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주님의 새로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